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사역을 통해 세례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주제는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 사역하시는 방식, 복음의 방식은 낮아짐과 겸손, 십자가의 방식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이라는 한 곳에 머물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방방곳곳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당신과 함께할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 19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당시에 제자를 삼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거보다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요때쯤에 예수님이 한 30살쯤 되실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하던 중에 아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철학자들이 들끓던 그 시대였어요. 그죠? 막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던 그런 시대랑 예수님의 시대가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나오니까 그죠? 그때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 좀 더 쉬운 걸로요.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 무림의 고수, 나이 많은 숨어있는 무림의 고수가 제자를 어떻게 키우죠? 대규가 찾아가잖아, 그치? 수소문 끝에 뭐 어느 산 골짜기 있어, 지리산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있다는 소문, 이 고수인 김선영 이제 고수가 이제 무림의 고수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잖아. 그리고 제발 제자 좀 삼아달라고 그 앞에 문 앞에서 1년이 2년이나 몸에 뭐 눈이 쌓이고 이럴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나 제발 제자 삼아달라고. 그럼 뭐 이제 뭐 하는 거지. 뭐를 들어서 무협지 안 봤어요, 여러분? 무협 소설? 뭐 하나 던져주고, 뭐 양동이 하나 던져주고, 야 물 떠와. 그래서 1년 동안 물 뜨게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 제자 삼는 방식은 그거예요. 유능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야. 제자들이 찾아가. 그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에게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나 좀 제자 삼아 달라고. 여러분 그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당연한 일반적인 제자들을 삼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 뽑는 거야. 아, 얘는 내 제자 삼을 만한 싹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물 떠오게 하는 거야. 물 뜨는 모습 보고 얘의 보폭을 보고 뭘 보고 하면서 이제 제자 삼을 만한지 내가 얘를 후학으로 키울 만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다니는 게 당시에 맞는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된 입장에서 이제 고수를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심성이 못된 제자들은 나중에 힘이 세지면 어떻게? 스승 죽이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 착한 제자랑 스승 죽이고 그 왕자를 차지한 그 나쁜 제자랑 싸워가지고 나중에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게 무협지의 기본 맥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도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야. 그 스승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워서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지,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나의 명성을 위하여서 똑똑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가 제자 삼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문화고 당연한 제자 삼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고 계세요.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직접 자신의 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 좀 제자 삼아주세요 쫓아온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할 만한 사람, 제자를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거나 명성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연을 바꾸시고 하는 놀라운 치유 사역과 영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것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나 좀 제자 삼아 달라고, 나에게도 좀 콩고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분명히 유명한 분이셨고 그 누구보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도.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이상 기적 못하게 좀 막아라. 잡아 붙들어라. 왜냐하면 다 뺏기니까, 자기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제자들을 당신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 능력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낮아짐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참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그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고 계시고 제자만을 삼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한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딸을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올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미약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서 쓰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제자 삼으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택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자를 택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원서 써서 교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원서 써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 같고, 내가 베이스 치고 싶어서 베이스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룽아, 하나님이 이룽이 베이스 치게 하시니까 너 치는 거야. 네가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다 교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할래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에서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4명을 부르고 계세요. 4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자 부르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어부질을 하고 있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셔서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뚱맞게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에도 세베대 아들과 그 형제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불렀더니 20절 말씀에 또 똑같아요.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 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뭐 곧을 뒤에다 붙여도 돼요. 예수께서 부르시니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똑같죠?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둘 다 동일했어요. 4명 다. 곧 버려두고 따랐다. 세 가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곧 즉시 반응하였고, 버려두고 따랐고, 버려두었고, 그리고 즉시 따라갔어요. 곧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세 가지 반응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보거나 따지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부, 그렇지, 뭐 힘든 일 하느니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면 뭔가 나을 수도 있겠지.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힘든 일, 그 뭐 돈이나 얼마나 번다고, 그죠? 어부 일 해봐야, 동네에서 그 그물질 얼마나 해봐야, 동네 앞에 호수에서 그물질 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뭔가 그래도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따랐지. 마치 뭐 유진이야 뭐 목사님 딸이고 여기 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대단해서 하는 거야? 뭐 창규야 뭐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빠도 안수 집사님이고 온 가족이 다니니까 뭐 그게 어렵겠어,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뭐 이롱이야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뭐 베이스 하나 치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잘 치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건가요? 고민할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람이니까 그냥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19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몇 개 없어요. 이름이 몇 개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은 다 마리아야. 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래서 우리 다 헷갈려. 마리아가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 예수라는 이름도 많아. 여호수아도 예수야. 호세아도 예수야. 예수님도 예수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어느 땅에 있는 그 사람 무당도 예수야. 이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자기 이름 앞에 무언가를 붙여요. 어떤 걸 붙이냐면 가장 많이 붙이는 것은 직업.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의 어느 집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죠? 피장 시몬, 가죽 만드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서. 앞에 그래서 직업을 붙이거나 아니면 동네 이름을 붙이거나. 우리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요. 또 어떤 걸 붙이냐면, 그것도 없으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여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붙이는 건 세베다라는 사람이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어부들 중에선 예를 들어 선박 왕이었겠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진 그런 어부였을 거라고.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도 있고 세베대도 있고 품꾼들도 있었대. 그러니까 배도 몇 척 있었던 것 같아. 품꾼들을 둘고 월급쟁이들을 둘 만큼
큰 배를 몰고 큰 어업을 하고 있었던 집에 아들 2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업으로 이어받으면 잘 살겠지, 그치? 여러분 우리 조그만 통통배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뭐 먹고 살겠냐 하지만, 야 원양어선 한 대 갖고 있는 선장님 아들이라고 쳐봐. 원양어선만 갖다 나오면 원양어선 타기만 해도 몇 천만 원 갖고 온다는데, 그죠? 선장님은 돈을 얼마나 긁어맞고 오겠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만해서 버려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중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안드레와 이 세베대와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업하고 있으면 비슷한 위치겠어요? 아니면은 주종 관계겠어요? 동업이라는 건 비슷한 수준을 한다는 거거든, 그죠? 비슷한 수준의 어업 능력을 갖고 있고 재물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많은 배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주는 선장들이었다고. 돈 좀 꽤 번다 하는 선장들이었고, 당시 그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유명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둘 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겠죠.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게 있었다라는 거겠죠. 즉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버려두고 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복음에 응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되고 귀한 것이라고 그것이 여겼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짜고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분위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어업을 마치고 배가 두 척 들어왔어.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배가 두 척 들어와서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저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허탕치고 아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 중에 한 척에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야.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그리고 배에 올라가셔서 그 선장한테, 그 배를 끌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배를 좀만 멀리 띄워봐.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배 선장이 배를 조금 멀리 띄워요. 못해서 좀 떨어지게. 왜냐하면 아침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되거든요, 음성이. 그래서 보면은 오후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전하시고 아침에는 아래서 위로 말씀을 전하세요. 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마쳤어요. 그 배에 있던, 조금 멀리 뛰어서 배 옆에 타 있던 그런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할 일 없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들었겠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앉아서 그걸 듣고 있었겠지. 그리고 끝났는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한번 내려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끝나시자마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굉장히 웃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이 무엇이냐면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아침에는 얕은 물가에 그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낮에는 해가 뜨면 얕은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고기는 따뜻한 물로 모여서 낮에는 따뜻한 물가, 얕은 물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고 깊은 물가에는 물이 없어요. 반대로 밤에는 깊은 물가에 물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밤에 베드로는 깊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허탕치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허탕친뿐만이 아니라 이젠 아침이라서 깊은 물이 아니라 그나마 얕은 물에 그물을 던져봐야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업에 대해서 단 1도 모르시면서, 하나도 모르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멍청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부가 듣기에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유, 선생님, 뭘 모르시나 본데 얕은 데 던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하고 왔는데 기분에 물 없, 지금 여기 고기 없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 배 태워드린 거.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인 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에 앉아서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이심을 어렴풋이라도 그는 느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무언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차 혼자 할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야, 같이 와서 같이 거두자. 그 다른 배에 있던 선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그 뒤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네 명이 그 사실을 들은 거야. 그 앞에 베드로는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그동안 나의 경험과 기술,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죄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깊은 물이 틀렸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결정이 옳았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결정과 모든 생각은 잘못된 죄인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은 예수님 언제나 틀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5장 10절 1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틀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그 앞에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앞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이었던 것이고, 복음 앞에 말씀 듣는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 곧 따랐다라는 거예요. 곧 즉각적인 반응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즉시 했던 반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결정할 때 생각할 시간을 늘 가져요. 그렇죠? 가져야죠. 당연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땐. 하지만 복음 앞에선 달라요. 여러분, 복음 앞에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고민하지 말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 알겠죠?
넌센스 퀴즈 내셨잖아, 그죠?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내셨잖아. 모르지?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이 뭐야? 누구야? 지금 방금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넌센스?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이해가 안 돼? 일부 예배 때는 한 30초 있다 다 웃으시더라고. 하나만 더 낼게요. 뭐였지? 까먹었네.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알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알고 있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슨 왕이야? 가난한 왕이 누구야? 최저임금? 이해되지? 사실 여러분 좀 그랬죠? 좀 싫죠?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아무튼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복음도 목사님 그러면서 복음이 상식을 벗어난 거라 그랬잖아. 복음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이해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민한다는 건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복음에 반응하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야. 고민하면 할수록. 그래서 복음 앞에, 복음의 지시 앞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던지실 때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내해야 돼. 그래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따르니라. 곧 따랐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바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만 잠시만요. 목사님 내일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응답하는 사람 없어. 할까 말까 yes or no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 yes 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거의 없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고민하는 건 어떤 것만 고민해야 되냐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냐 틀리냐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따를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방식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실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 글쎄요, 이렇게 할까? 고민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죠? 복음 앞에 반응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반응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고민하고 따지면 더 이상 그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야 믿음이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를 때.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은요, 조금 미련해야, 좀 무식해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 그래서 더 잘해. 잘 배운 사람보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어린애들은 따지는 거 없어. 우리 시아는 요즘에 좀 따진다? 6살 되더니 6살만 돼도 야가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막 이래요. 막 뭐라고 하면 잔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래요. 어이가 없어. 시연이는 안 그러거든. 뭐라고 하면은 울거든. 슬퍼서. 6살만 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순종 안 해. 아빠 말에 순종 안 해. 왜 해야 되는데 이래. 어린 나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곧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복음으로 변화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거든. 그치? 목사님 설득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죠? 누가 이해하래? 믿으랬지? 그죠? 누가 이해하래? 믿으랬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해시켜? 믿어야지. 믿어야 그 다음이 있지. 그죠? 청년의 때가 믿음 가기가 들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똑똑할수록 세상의 지혜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요즘 몇 프로예요? 한 3% 돼요? 내가 한 3% 4%까지는 아는데 우리나라 대학 청년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5%가 안 되면은 그 선교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이 돼요.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면. 우리나라 대학 청년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네. 우리 대학으로 선교 나가야 돼. 선교. 딴 데로 뭐 해외로 선교 나가는 게 아니라 필리핀 이런데 이스라엘 복음화율이 4%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 저희 복음화율이 4%가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못해. 우리 왜요? 똑똑해서 그래. 똑똑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즉시 내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우리 청년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의 질문과 고민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 그 순간 늦습니다. 내 생각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높음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죄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질문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재고 따지고 머리 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 무엇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 앞에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겸손히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통하여서 또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의 요구가 우리들 각자 심령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순종해야지 라는 즉각적인 순종이 그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부르심 앞에 곧 즉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응답으로 나아가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